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다시 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걱정이 큽니다. 거기다가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고 하는 재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혹은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 생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전혀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기도 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자아가 깨어지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할 테니까 나를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자아가 부서져야만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어떤 병은 수술을 해야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수술하지 않고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싹이 돋아날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면 그 초기에 왠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자꾸만 나를 긁어대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을 긁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싶으면 그 즉시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아가 깨어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자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위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아멘. 모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왕의 노함, 왕의 분노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 앞에서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여긴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도는 사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보면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앞에서 주님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특징이기도 했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의 삶 속에서 똑같은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 뭔가 외부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 하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자 그 백성을 이끌어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아들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의 삶이 재생산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애굽을 떠났다고 했는데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가면서 떠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때를 두 번째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7절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면 28절에 출애굽 전에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왠지 순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본문 말씀을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처음 애굽을 떠날 때,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는 바람에 도망을 칠 때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절 말씀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되 출애굽하는 그 시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야 했던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해석에 무리가 없고 또 전체적인 맥락도 잘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번 바로 왕을 만나야 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왕이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콧방귀를 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더 가혹하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 같으면 이때 마음이 무너지고 두 번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를 대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앞으로 그가 인도해야 할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 모세가 느꼈을 그 압박감은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가 그저 사람들의 대적만을 이겨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나 제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순전한 제물, 그리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바로는 파리 재앙이 끝나자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이런 타협안들은 현재 우리에게도 늘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직장이나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주관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저도 걱정해야 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나올 수 있음에도 내 선택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가고 오는 시간도 좀 절약하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제시했던 타협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타협안에 모세가 굴복하지 않자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8번째 재앙이 끝나고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너만 가. 배우자나 자식들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너만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약자와 어린이까지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들을 그냥 두고 절대로 나만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때가 되면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황금 같은 20대 다 보내고 금싸라기 같은 30대 다 보내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설계해야 하는 20, 30대를 세상에 붙들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50, 60이 넘어서 그때 교회 올 거라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자녀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인생을 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매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덜 쓰려고 하는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쩌면 부모들이 앞장서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제시했던 두 번째 절충안에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두려워진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좋다, 다 데리고 가라. 단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쯤 됐으면 양과 소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의 가축을 한 마리도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진짜 안 무서운가 봐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서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바로가 분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당할 바엔 절충안을 선택하지요.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줄도 백도 없는 내가 상사의 분노까지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길을 좀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다가도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고 나면 저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부모도 있는데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내 자식 미래가 망쳐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해 오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자그마치 10번이나 재앙이 내리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이스라엘이 탈출할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고 빨리 홍해까지 가야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냥 이 말씀은 쑥 지나가면서 읽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섬찟하던지요.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모세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사가 화내면 안 되니까 상사 비유 잘 맞춰야 한다고요? 왜 여러분이 백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백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타협을 시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던 바로는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 군대를 보내서 뒤를 쫓게 합니다. 마귀가 꼭 바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요.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자꾸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탄의 방해에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줄을 끊어야
믿음의 항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구에 밧줄을 메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항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줄을 끊어야 합니다. 줄을 끊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이 줄 잘못 끊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무서움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은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다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우면 두려우면 참아야 되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참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 뒤에 있는데 모세는 군중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익단체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반론을 제기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야지 여론을 형성해서 싸우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그 엄청난 투쟁을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앞에 늘 홀로 섰고 그가 옆에 두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셨던 아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의 그 막강한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을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홀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기도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많은 백성의 힘을 모아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과 절충과 위협이 거듭되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온갖 형태로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6절 말씀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히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 내 편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가운데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은근히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위협해 옵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